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성만찬을 이따가 할 거고요.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따가 그 후에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그러니까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신 것이 성만찬이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의 정식 예배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그 교리나 또는 의미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달라요. 카톨릭 말하는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하니까는 수박설은 화채 생각하시죠? 그 화채는 아닙니다. 성찬시에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라고 믿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피가 진짜 피가 된다. 마치 영화를 뭐 하면은 왜 포도주인데 이것이 피로 이렇게 변화버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진짜 피고 진짜 몸이다라고 믿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1551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해진 그러니까 교회로 선포된 이래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라고 믿는 것. 이에 반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채설 또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의 본체는 그러니까 떡의 물질적인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함께 연합이 된다, 이렇게 융화가 된다라는 음식은 실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루터는 공채설을 또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화채설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이 상징설은 떡과 포도주는 어떠한 의미로도 실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 이거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이것을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파와 이 쯔빙글리의 개신파가 이제 또 서로 이제 안 좋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한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의미하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내가 왜 죽는지 그리고 이것은 내 피고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또한 상징설로 우리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오늘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언약의 피,
대해서 조금 오늘은 잠깐, 왜냐하면 성만찬에 대한 설교는요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언약의 피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고 나서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언약의 피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과거에 어느 시점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이제 발전하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뿌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라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즉 새 언약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특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한 것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려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써 이미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의미가 있는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의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소홀한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금 돌아봐서 그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같이 좋은 약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간직하는, 뭔가 분주하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주님의 사랑 다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내가 상기시켜야 되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마시시고 그 뒤로는 안 마신다고 해서 우리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자 이거예요. 그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안 마신다고 했다. 뭐 그 정당성을 가지고 안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살짝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날 고난당할 것을, 그리고 피 흘릴 것을,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최후의 만찬은 고난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나셔서 이제 훗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이고,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는 잔치, 천국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또다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마시겠다, 그때 다시 함께 먹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때는 의미가 달라요. 먹는 의미가 달라요. 왜?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희생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그 성만찬으로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시작해나가며 이어가며 완전히 이루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행해질 것이고, 그때까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이지만,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억압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것을 미리 실천해보는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성만찬이 늘 경건하고 엄숙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성만찬 하면은 뭔가 푹 다운되어 있는. 근데 사실상 성만찬은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이 성만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자체가 성만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성당 가본 적이 없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신교에서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만찬을 하는 횟수나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 하나님의 성회, 즉 어셈블리스 오브 갓,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순복음, 미국은 그래요. 한국은 뭐 다른 것 같은데, 미국은 교리 자체가 그래요. 어셈블리스 오브 갓의 교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 성만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은 성만찬을 해요, 거기는.
근데 교회마다 이제 다른데 저희 교회는 지금 고난주일 전에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가을에 또 한 번 합니다. 횟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것, 내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좀 다시금 되새기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생각하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하나님과의 그동안 소홀했던 그리고 소원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